인도의 성자, 비노바 바베. 그는 위대한 순결함을 갖춘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론적 사상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간디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상가였다. 간디는 제자인 비노바 바베를 보고 이렇게 말한다. 당신의 사랑과 믿음을 보며 나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랑과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당신에게 무한한 유익이 되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섬김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라고 최고의 찬사의 말을 남기기도 하였다. 그는 현대 인도의 위대한 정신적 지도자이자 사회개혁가로 손꼽히기도 한다. 그의 진정성 있는 순수한 마음의 사회활동과 인격적인 모범은 인도의 역대 수상부터 가난한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도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 비노바 바베는 1895년 9월 11일 인도 마하라스트라주에서 최상위 신분 계급인 브라만으로 태어났다. 1905년 10살의 나이로 힌두교의 영성 수련자로서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는 브라마차리아 진정한 금욕수련 서약을 한 그는 1916년 21살의 나이에 출가를 했다. 영적인 진리와 실천적 행동을 구현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는 길을 찾던 중 마하트마 간디를 만나 인도를 갱생시킬 수 있는 사회적 운동과 그와 함께 아시람 수행 공동체를 건설하며 활동에 나서기 시작한다. 1940년에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 최고 지도자로 비노바 바베를 선정하였다. 인도는 영국의 동인도 회사를 통한 간접 지배 기간까지 포함한 1757년부터 1940년까지 거의 183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당하였다.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에서 벗어나자 인도의 지주계급인 브라만을 상대로 20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다니면서 지주들을 상대로 자발적 토지 헌납운동을 벌여 우리나라 경상남북도를 합친 크기의 토지를 헌납받아 인도의 서민들에게 무상분배를 하여 인도 천민들의 자립을 도왔던 것이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의 사적인 욕심이나 개인적인 영화를 위한 욕망이나 물질적 소득의 추구와 같은 세속적인 것들을 배제한 채 오직 성자와 같은 마음에서 우러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비노바 바베는 평생 동안 인도의 정신적 고귀함의 계승에 관한 연구를 해왔으며 세계의 거대 종교들의 거룩한 전통 계승에 대해 사상적 연구를 정진하였고 그는 인도에서의 모든 사회적 활동은 이러한 연구에 기초한 것이었다. 1940년 중반까지 비노바는 간디와 함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을 조직했고 인도의 독립을 위한 사티아그라, 즉 비폭력 저항운동을 이끌며 세상에 알려졌다. 1948년 간디가 암살되어 죽은 뒤 비노바는 간디의 진정한 정치적 후계자로 공동체 운동과 부단운동인 토지헌납운동을 주도했다. 비노바를 유명하게 만든 이 부단운동은 그가 13년 동안 인도 전역을 맨발로 걸어다니며 지주들에게 땅이 없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 6분의 1의 토지를 공유하자고 호소한 운동이다. 그는 도둑질은 범죄이지만 많은 돈을 쌓아놓는 것은 도둑을 만들어내는 더 큰 도둑질입니다. 돈이 많다는 사실만으로 존경받는 자리를 내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며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지주들을 설득하였던 것이다. 그에게 첫 번째로 땅을 무상기증했던 라마찬드라 레디는 비노바를 만나 감동을 받고 그 자리에서 흔쾌히 땅 12만 평을 내놓았다. 비노바는 귀를 의심하였다. 그가 꿈속에서만 그리던 사상적 계획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정말 꿈만 같았다. 땅이 없는 가족들은 원래 자신들이 청했던 9만 평만 받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대지의 신을 성심껏 모시겠다고 다짐했다. 비노바는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다.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 우리가 보는 앞에서 땅을 주고 받도록 합시다. 주는 사람은 이 노동자들에게 뿌릴 씨앗과 땅을 경작할 농기구들을 주어 협력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만 마음은 너무나 뿌듯합니다. 땅은 하느님의 것이다. 땅은 원래 누구의 것이 아니다. 지구상의 어느 인간 누구도 땅을 창조하지 않았다. 그런데 누가 그것의 소유를 주장한단 말인가? 땅은 우리 지구의 유산이다. 어떤 집단도 개인도 그것을 차지하거나 소유하거나 망치거나 파괴할 권리는 없다. 우리는 땅의 열매들을 하느님에게 바쳐야 한다. 만일 당신이 부자라면 베풀어라. 설사 당신이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베풀어라. 못 가진 자는 아무도 없다. 모든 인간의 가슴 한켠에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있다. 우리 인간 모두는 타인에게 무언가를 베풀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베풀고 또 베풀어야 한다.
비노바 바베의 이런 신성한 거린의 청을 거절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오히려 이런 행동들은 지주들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으며 오히려 지주들에게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베품의 정신은 베푸는 자의 마음을 더욱더 자비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발적으로 가난하게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늘에서 신을 보았던 비노바는 가난한 자들의 진정한 수호신이 되었다. 그는 지주들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한다. 만일 당신에게 5명의 아들이 있다면 가난한 자들의 대표자인 나를 6번째 아들로 생각하고 당신 땅의 6분의 1만 나에게 주시오. 땅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나눌 수 있도록 말이오. 라고 말이다. 비노바는 엔발로 지방을 도보로 여행하는 동안 이형으로 엮은 집과 대나무로 임시로 만든 오두막집에서 야영을 했으며 그의 숙소에는 세계 각국의 수상들이나 대통령들이 직접 찾아올 정도로 하나의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의 나이 75살이 되었을 때는 모든 사회적 정치적 활동에서 손을 떼고 12년 동안 기도와 명상을 하며 지냈다. 말년의 비노바 바베는 이렇게 말한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항상 사랑을 느끼고 사랑으로 인해 감동받고 있다. 사랑과 화상만큼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없다. 어떠한 조직도 어느 정부도 세상의 모든 경전도 그리고 치명적인 무기도 사랑과 사상을 꺾을 수 없다. 나는 사랑과 사상이 진정한 힘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믿는다. 나는 브라만으로 태어났으나 나의 시카를 잘라버리고 자발적으로 인도의 전통적인 계급제도인 카스트와 결별하였다. 참고로 시카는 머리 위에 얹은 상투이며 이것의 의미는 자신이 힌두교도로서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외부에 대한 표시이다. 어떤 사람들은 나를 힌두라고 부르지만 나는 이슬람의 코란과 기독교의 성경을 꾸준히 연구하였고 결국 힌두교를 버리게 되었다. 나의 활동의 모든 것은 자비와 사랑과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다. 나는 이념들을 가지고 있으나 고정되어 굳어버린 견해들은 가지고 있지 않다. 실제로 나는 너무 변덕스러워 오늘은 이런 견해를 밝히고 또 서슴지 않고 내일은 저런 견해를 밝힌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가 아니다. 나는 매 순간 다르게 생각하며 항상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인류 모두가 나의 친족이기 때문에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 나는 언젠가 루이 파스텔의 초상화를 본 일이 있다. 그 초상화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나는 당신의 종교나 당신의 견해를 알고 싶지 않다. 오로지 당신의 고통이 무엇인가를 알고 싶다. 나는 당신의 고통을 덜어내는 일을 하고 싶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인간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며 내가 하려는 일도 바로 그런 일이다.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느님이 내게 명령한 소명이다. 나는 단지 소명을 한치의 오차 없이 수행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어떤 문제를 보면 그 문제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 그 근원까지 파악하지 못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나는 30년 동안을 외로운 생각 속에서 지냈다. 물론 그 기간에도 내가 베풀 수 있는 섬김의 일은 하였다. 나는 나의 삶이 섬기는 삶이 되기를 원했으나 그동안의 나의 삶은 성찰하는 삶이었다. 나의 성찰은 사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변화들과 그러한 변화의 뿌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에 대한 성찰의 시간이었다. 나는 이제 나의 기본적인 생각들을 명석하게 정리했으며 따라서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에게 닥치더라도 두렵지 않다. 그 문제가 아주 풀기 어려운 난제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작은 일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그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의 지성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나는 온 세상 사람들이 마하트마, 즉 위대한 영혼이라고 칭송하는 간디를 내 스승으로 만났다. 이것 또한 내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행운이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대한 행운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바다의 물결과도 같이 하느님의 식구들이요 부분이며 그 전체라는 사실이다. 그것은 나의 행운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행운이기도 하며 또한 모든 사람의 행운인 것이다. 우리가 누리는 가장 큰 행운은 우리가 하느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으로 느끼며 살고 있는 자유로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아무튼 비노바의 삶은 철저한 영성가로서의 삶이었다. 그에게서 영성가란 의미는 나 혼자만의 진리 터득이 아니라 철저히 실제 서민과의 생활과 결합된 행동하는 영성가였다. 한편 87살이 된 비노바 바베는 몸이 약해지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꼈다. 그는 바로 죽음이 당신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의사들은 비노바 바베의 수명을 연장시키려 했지만 그는 어떠한 의료행위도 거부했다. 그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진정 죽음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후 일체의 음식과 물, 그리고 모든 약을 거부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가 죽기까지 단식을 한다는 사실이 인도 전역에 알려지자 그의 추종하는 모든 이들이 단식을 만류하고자 병원을 찾았으나 그는 결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단식 80일째 되던 날, 1982년 11월 15일, 87살의 비노바 바베는 지극히 평화롭고 얼굴에는 만면의 미소를 머금은 채 지구에서 입고 있던 옷인 육신을 훌훌 던져버리고 사뿐히 다른 나라의 세계로 떠났다. 마치 호주 원주민인 참사람 부족처럼 스스로 사망일을 택해 호주 사막 한가운데로 들어가 단식하며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듯이 말이다. 유난히 요즘 그의 해맑은 웃음이 그리워지는 것은 왜일까? 지구라는 조그만 행성에 와서 잠깐 동안 우리 지구인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호련히 떠난 비노바 바베. 아마 그는 지금쯤 우주 어느 한 곳에서 멋있는 다음 생을 누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비노바 바베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비폭력을 실천하고 영성을 추구하며 사랑의 힘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간직한 전 인류의 위대한 성자였던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특히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